이제 도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여정,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더 나은 번영을 향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첫째 주에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 중도에 하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차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런 첫째 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짐을 좀 가볍게 하자.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하늘나라에 넉넉히 또 성도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164화 이제 노변담화를 약간 1200여 평을 녹화를 했는데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 편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 여러 개체칭하는 단어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목민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처럼 이것저것을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 유목민처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참 직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난에 그 시민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착도 없고 안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그네라고 말이죠. 전세나 월세로 살든지 집을 소유하고 살면서 살든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이렇게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자였지만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영원한 번영인 천국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겪으며 일자리도 빼앗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이지요, 주어진 삶, 주어진 자리, 주어진 믿음을 힘들지만 잘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토굴로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카타콤 지하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자라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번영을 기대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이잖아요. 저도 나그네이고 말이죠. 그 자세와 신앙의 정리로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향에 다 있으시죠? 고향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고향을 사모할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귀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고향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전에 드린 대로 이 땅은 사라지고 말 땅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고향보다 하나님 나라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영혼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수없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짧은 인생들을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 중에 13절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그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나간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상관없는 투덜대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나오는 언어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넘겨버립니다. 마르코 폴로라는 이탈리아 상인 여행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의 유럽인들은 동양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먼저 모든 발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몽골, 중국을 20여 년 동안 살면서 여행하면서 중국의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체험담을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당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늙고 임종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사실들이 정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시 상상으로 쓴 것은 아니냐?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에 마르코 폴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닐세, 내가 내 책에 쓴 모든 내용은 정말일세. 오히려 그 내용을 보고 내가 경험한 것도 절반이나 된다고.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없다고 치부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목숨 바쳐 증거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에 대한 모든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말하자면 천국 견문록이라 생각합니다. 고향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오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 구약의 죽장들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여정에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도 멀리 희미하게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때, 나 예수를 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장차 이 땅에 희미하게 보이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고난받으심, 매맞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를 믿고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설명할 때 이때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바라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분이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분위기가 좀 험했습니다. 좀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다수결이 무조건 좋은 줄로 압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을 해가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참된 길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가 지지해도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변함없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았고 이미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할 집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도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인생길임을 오늘도 노래하면서 승리하기를 권면합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 모델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가 가서 살고 둥지를 틀고 살아갔던 땅은 가나안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고향에서 나와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유목민처럼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타향살이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묘지를 구입한 막벨라 굴리에는 땅 한 평도 사고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장막 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석조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나무로 된 그런 집을 짓고 살지 않고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왜? 유목민이니까 짐승을 치고 양을 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습니다? 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늘나라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니까 많이 쌓거나 큰 저택을 짓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 땅이 영원토록 살 것으로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네, 환영. 그 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저 사람은 정말 본향을 찾고 그 본향을 해서 걸어가는 사람 같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집안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여주고 믿음 좋은 자녀가 보여주고 그 주변 사람들을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향 천국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어떻게 각별했습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에 부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천국을 향한 성도의 삶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하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오레고마이 이 헬라어가 오레고마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래도록 기다렸다. 오레고마이 높은 마이 오레고마이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손을 뻗치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열망한 나머지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나그네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됐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세상에 즐기는 쾌락이 그렇게 좋습니까? 끊을 것을 못 끊고 버릴 것을 그렇게 아직까지도 꿰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힘이 든 거예요, 본인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의 거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저 김동기 목사 보니까 정말 놀라워, 감사해. 뭐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족장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318명 군인들이 그를 따랐어요. 집안에 종들이 많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휘사의 직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르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전 직원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좀 가벼워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욕심이 좀 많잖아요. 니콘 카메라 이딴 많은 거 사고, 그리고 막 아이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와 그 녹음기를 하고 매선 녹음을 또 가지고 다 외우려고, 그리고 막 가방을 이딴 많은 걸 사고, 그리고 저는 삼다수를 꼭 먹으니까 삼다수를 그냥 이 가방에다 싣고, 그 미국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다닌다, 그거 끌고 다니느라고 몸살 나가지고 말이죠. 죽다 살아나고 병원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고 설사가 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깨달았던 위대한 사실, 짐은 가벼워야 된다. 여러분, 루세초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뛰어나왔어요. 나왔는데 뒤를 돌아봤어.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재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있는 것이 다 많은 게 마음에 거기 뺏겼어요. 뒤 돌아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서 사람의 행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나그네 또한 위로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학대하는 일이 너무나 흔했고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분 보장도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불평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살아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우를 받고 편한 것을 기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광음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소원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성, 재능, 모든 은사, 달란트, 재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귀걸이도 가져갈 수 없고, 신발도 페르가모도 신을 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가져갈 수 없고, 자동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자기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참 아름다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나라 넉넉히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 나라가 소망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60여 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단순하게,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